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절 재밌게 보내셨어요? 저희 집은 신정을 세서 구정을 세지 않습니다. 보통은 처갓집에 가는데 이번에는 조금 명절이 기간이 그래서 가지 않았더니 얼마나 여유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송한데 금요일 하루 종일 느리게 움직였더니 얼마나 몸이 편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예배 끝나고 또 처갓집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갔다가 목요일, 화요일 날 돌아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휴가들 즐겁게 잘 지내시고요. 또 서로에게 위로해 주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서로에게 기쁜 휴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설날과 관계된 말씀은 아니고요. 교회력 절기에 따르면 오늘이 주현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주현절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현현할 때 현자를 써서 주현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뜻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시거든요. 특별히 초기에 나타난 내용들, 오병이어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내용도 그런 내용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내용도 그런 내용이시고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내용도 그런 내용에 속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활동을 하신 첫 번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한 내용에 대한 배경과 또 말씀을 처음 선포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른 내용, 이렇게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점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를 만큼 오늘 본문 내에서 설교를 해도 한 5편 정도는 따로따로 해야 될 만큼 본문의 내용이 좀 다양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커스를 한쪽에 맞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맨 처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였는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때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어떤 때인가? 가장 결정적인 때는 십자가의 죽음, 구원의 사건의 그때예요. 그러나 그것 말고도 몇 가지 의미 속에서 때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적합한 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이 때를 우리가 두고 사명을 감당할 시간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때가 어느 때로 말하는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그때부터 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설명을 하려면 길어요. 성경에 안 나오는 거 설명해도 큰 의미는 없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하던 사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 회개를 촉구하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연결되어 있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정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을 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따로따로 하는 것도 좋지만 연결되어서 의미를 같이 가지고 사역을 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좋겠다. 이 정도로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장소가 어디인가를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왜 이렇게 지명이 많이 나와? 이렇게 끝날 내용입니다. 이 지명을 하나하나 이렇게 되새겨 보면은 그 지명 속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요한이 잡힌 다음에는 갈릴리로 오셨다고 말하고요. 나사렛을 떠난 다음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여행도 한번 안 해봤는데 그 지역이 어딘지 알겠습니까? 또 설령 여행을 했다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 갈릴리, 가버나움 이런 말들이 크게 이렇게 와 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지금 움직이신 스불론 지역, 납달리 지역 거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한 내용이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이미 나왔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사야서 9장에서 이미 예고됐다는 말씀이에요. 600-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지명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원주가 중요하죠. 그렇죠?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고향인데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저는 원주가 고향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원주가 중요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살아온 역사 속에서 한 지역에서 이렇게 오래 사는 지역이 원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17년 꽉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삶 가운데서도 원주가 중요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원주가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원주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강원도에서 그 원이 원주야 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 그러고 끝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뭐 스불론, 납달리 막 쭉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이사야에서 기록되어 있다면 여기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뜻인가를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스불론, 납달리 다 지파의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불론 지파 얘기 들어봤어요? 별로 많이 안 들어봤죠. 납달리 지파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별로 안 들어봤죠. 대개는 어디를 많이 하겠습니까? 유대 지파, 단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렇게 주류 지파가 있고 비주류 지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스불론, 납달리 이런 데들은 사실은 지역적으로 볼 때 별로 중요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사역하시는 지역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경계예요. 경계에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붙어있는 지역이에요. 그것도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라고 활동하신 지역이 나사렛이란 말이죠. 외부에 나갔다가 돌아오셔서도 지금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나사렛은 스불론 지파에 속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지역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쪽 저쪽입니다만은 여기서 가버나움은 납달리 지파에 속해요.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쪽 지파가 있는데 여기 나사렛 있고 여기 가버나움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성지 순례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 되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사셨을 때에도 별 볼 일 없는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역사로 추론해 가는 사람들은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은 예수님이 사셨을 때의 나사렛이라는 동네 인구가 어느 정도 됐을까 이렇게 말을 하면은 한 300명? 400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조그만 동네였던 것이죠. 더 여러분들이 현실감 있게 느끼게 말한다면은 그렇게 유명한 나사렛이 구약 성서의 지명 중에는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아주 시골이고 생촌이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지명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나사렛보다는 좀 큽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쪽이 갈릴리 호수 쪽이었기 때문에 좀 크지만 그러나 그 다른 도시들 그 옆에 뭐 디베리아라든가 이런 도시들에 비하면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도 조그만 동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곳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촌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서울 사람들은 서울 빼놓고는 다 시골이잖아요. 부산도 시골이고 대구도 시골이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말을 할 때에도 무슨 특별한 지명 의미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방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별로 안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이 이사야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사야서 말씀이 이사야 9장인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이게 이제 이사야서 9장에서 써있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할 곳에 대한 예고예요. 근데 이 내용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지역이 변방 지역이에요. 변방 지역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옆에 있는 위로는 시리아도 있고 레바논도 있고 지금식으로 따지면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그럼 이런 지역이 문화적인 좋은 점도 있어요. 옆에 있는 문화들을 받아들여서 서로 소통하는 좋은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다로 가는 길, 뭐 강가 옆 이렇게 말하면은 교통으로서도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건 좋을지 모르는데 사실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은 지금 시대와 달리 그 시대는 전쟁하던 시대라 맨 먼저 당하는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그렇죠. 전쟁할 때마다 당하는 지역이에요. 맨 먼저 당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오게 되면 어느 나라가 오게 되면 맨 먼저 침략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변방이기 때문에 서울 중심에서 예루살렘에서 따졌을 때는 여기는 시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려요. 그렇죠? 촌것들이라고 놀려요. 거기에 대한 기대를 별로 하지 않아요. 새로운 것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나라의 어려움은 늘 몸으로 막아나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심한 건 15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니까 지역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란 말이 무슨 줄 아세요? 사실은 갈릴리는 엄격히 말하면 이방 지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인데 중심의 주류적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 사람들은 거의 이방인. 거의 이방인. 이방인은 아니지만 이방인과 거의 비슷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편견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편견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뭐 어떤 지역이 뭐 군사 주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비하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어렸을 때는 있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지역. 이 지역이 바로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라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럼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처음 증거하신 지역이 화려하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뭔가 좀 수도승적인 입장 속에서 사람들이 좀 모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렇게 전했거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단 말이죠. 뭔가 이렇게 경건하고 좀 홀로 외롭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멋있어 보이는 이런 자리였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포하신 자리는 어딘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갈릴리 주변 가버나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소외당한 자리, 컴플렉스 많은 자리,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습게 여기는 자리,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라 삶의 현장이에요. 기도만 하기 위해서 경건하게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삶의 현장.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증거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복음으로 들려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 삶의 모든 무게를 다 지고 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 삶의 자리 다 버려. 지금 그렇게 모든 것에 생업에만 매여가지고 힘들게 하는 자리에서 버려. 그리고 이 땅으로 올라와. 이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이곳에서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걸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신앙생활만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어. 삶의 띠지드는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어. 내 삶 속에 각박한 문제가 하나도 없고 주님만 사랑하면 살겠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리에 오신 게 아니라 삶의 찌드는 자리, 삶의 힘든 자리, 복잡한 그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 가벼운 자리 아니에요. 삶의 자리 함부로 버려도 되는 자리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맥이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자리로 가라 이런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삶의 자리로 가라 이런 뜻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삶는 지지고 볶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시고 영접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요, 예사로 보면 가벼운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을 둘로 문장을 쪼개서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16절 말씀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 다음에 잘라 있습니다.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이것도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점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앞에 문장은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큰 빛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좀 문법으로 얘기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봅니다. 나는 큰 빛을 보았다 이렇게 초점이 돼요.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렇죠? 내가 큰 빛을 본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여기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 여기 말하는 갈릴리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어둠에 속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빛을 보았습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은 문장이 바뀌어요. 똑같은 내용이 문장이 바뀝니다. 주어가 바뀝니다. 자, 16절을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은 큰 빛을 본 것이고요, 한쪽에서는 빛이 비추어서 그 사람들을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할 때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빛과 어둠으로 표현한 부분이 되게 많은데 어둠 속에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그래도 드러나는 겁니다.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한 것도 비춰지게 되고요, 온전하지 못한 것도 비춰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정해야 될 내용이 뭔가를 알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맥 속에서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두 점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큰 빛을 보았습니다도 중요하고요. 주님께서 내게 빛을 비추셨습니다도 중요해요. 이건 따로따로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있는 문제고 같이 봐야 될 문제인 겁니다. 주님이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어둠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그 빛을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같이 역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지워지지 않을 말씀이에요. 주님은 빛이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다. 주님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드러나서 우리가 더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 이것이 늘 생각할 때마다 다른 뜻들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언제나 진리이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비춰주는 것을 보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아멘.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처음 선포한 말씀이 이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하늘나라라는 말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으려고 쓴 말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공간적 개념으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될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라고 말하면 자꾸 영토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생각해요. 우리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한다고 말하면 미래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의 내세적인 것, 이걸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장을 보면은 이게 미래에 해당되는 문장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죽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을 할게요. 우리나라에서도 오대양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옛날에 사건이 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요, 한 지역으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자살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자살을 했겠는가를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종교적 이유 때문에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왜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집단적으로 자살을 할까? 이 문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앙적인 이유로 집단적인 자살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진리를 잘못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만은 명분에 있어서는 내세적인 하늘나라, 다른 공간의 하늘나라, 여기를 추구하다 보면은 끝이 그렇게 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바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좀 가혹하게 얘기하면은 이 생의 삶에 애착이 많아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잘했단 말인가? 아니요.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천국이 좋은 것이고 내가 그것이 가는 것이 목적이면은 죽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현재적인 삶 가운데서 어떤 영토적인 뭔가가 자리가 옮겨져서 그곳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 어떤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사는가입니다. 헬라어에서 이걸 갖다가 나라를 바실레아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에서는 킹돔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쓸 때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되었는가? 이거예요. 내가 신앙적인 삶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세속적인 가치 속에서 내 통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 권력의 통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삶을 지배하는 욕망의 통치일 수도 있는 사람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산다 하는 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는 크게 많이 못 느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가끔 통치권이 바뀌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됐다가 자유당이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어요. 나라가. 그렇죠. 그 주변 나라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어떤 제국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을 때마다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야, 이제 우리 이집트에서 지배를 받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합니다. 좋죠. 이집트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이스라엘 입장 속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시리아 통치 받는데. 여러분, 이런 말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한 5, 600년을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아시리아의 통치를 받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헬라의 통치를 받았다가,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통치가 바뀐대, 우리의 통치자가 바뀌었대 하는 말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이 말의 의미는 크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런 선포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렇게 희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통치권이 바뀐 걸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와서 나를 도와주기만 했으면 좋겠어. 내 삶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냥 도와주기만 했으면 좋겠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사는 것이지, 통치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맨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게서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뭐 거짓말을 잘했는데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욕심을 많이 부렸는데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내가 방종한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 방종한 삶을 살지 말아야지. 이것도 회개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더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통치하던 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것이 통치자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일제강점기에 살드신 분들이, 35년 동안 일제의 통치를 받던 분들이, 친일파가 아니라 할지라도 뼛속까지 일본적인 사고방식으로 살던 분들이 35년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미 군정이 들어오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옛날에 사고방식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지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뭔 말만 하면 아이고 친일파 같으니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 뺐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됐던 삶의 내용들을 확 버리고 새로운 가치로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확연하게 구별이 되어서 공산주의와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가 딱 구별이 됩니다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945년부터 1950년 어가는 그렇게 구별이 잘 안 갔거든요. 그렇죠? 잘 안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는 공산주의도 많이 있었고 그 이념적 갈등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 생각하는 내용과 다르게 그런 방식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꽤 길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확 무너진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국전쟁. 그렇죠. 한국전쟁이 무너지고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공산주의라는 것은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가치 속에 살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확 다 버리고 새로운 가치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용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재밌게 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걸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그때로 살아가면 훨씬 편해요. 근데 내 삶 속에서 두 가지를 그냥 같이 가지고 사는 거예요. 친일파와 그 다음에 새로 바뀌는 해방된 조국의 내용을 같이 가지고 살고 공산주의 사상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같이 가지고 살고 하면은 사실은 혼란이 더 많아요.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확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라고 말할 때는 과거에 가던 삶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돌이켜 오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추구해서 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에게 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가치를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사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얘기입니다. 오늘 그 다음 나온 내용에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4명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말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회개하라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는 말씀에 의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원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자원제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놀라웁게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나온 사람들은 재밌게도 다 형제예요. 그렇죠? 베드로의 형제, 요한의 형제, 이렇게 형제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기 잡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랬더니 20절 보니까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둘에게 각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은 사실은 다 같아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했을 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걸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라 하는 말과 맥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어떻게 따르게 됩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죠. 22절 보니까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중요한 건 예수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즉각적인 반응. 이 즉각적인 반응을 증명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곧. 버린 것도 곧, 따른 것도 곧. 여러분, 곧이라는 단어는 즉시라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부름을 받자마자 즉시 했습니다. 근데 즉시 따르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버리지 않고는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버리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말한 회개의 내용과 지금 여기서 버리는 내용을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베드로의 집에서는 뭘 버려요? 20절입니다. 뭘 버려요? 그물을 버려요. 22절 요한네는 뭘 버립니까?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좀 재밌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베드로네 식구는 그물만 버리고 요한네 식구는 배도 버리는가? 이걸 가지고 따집니다. 그렇죠? 따집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는 뭐 결론이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나온 결론은 고심 끝에 나온 결론이 베드로네보다 요한이 부자였다. 베드로네는 그물만 가지고 고기를 잡는 투망을 하는 것처럼 바다에 가서 던져서 받는 사람이었다면 요한네는 배도 있는 집이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모르겠어요.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어투로 보면 가능성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도 있는 전 재산인 그물을 버렸고요. 그리고 요한도 그 집에 있는 중요한 배를 버렸고요. 더 걸리는 것은 설날을 맞이해서 자기 아버지를 버렸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걸림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끔 변명을 하려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은사가 있으면 좋아요.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달란트가 있으면 좋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섬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집착이 있어서 그래요. 내 은사라는 것도 내 달란트라는 것도 주님이 쓰실 때만 필요한 것이지 주님께서 다 버리고 따르라고 하면 그거마저도 버려야 될 내용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자꾸 집착을 가져요. 애착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에도 주님을 따르면서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다 놨어요. 여러분, 그물이란 생업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 도구를 놔버리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핸드폰일 것 같아요. 그렇죠? 핸드폰을 놔버리면 막 큰일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관계망이 막 다 끊어지지 않아요? 가끔 그것 때문에 막 초조해하는 분들 봤어요. 핸드폰을 잊어버렸는데 핸드폰은 그건 별거 아닌데 전화번호를 다 잊어버렸어요. 이런 분들을 봤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자격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이센스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버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그럴까? 따라가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내가 내 가치, 내 삶의 방식, 내가 먹고 사는 방식으로 그냥 따르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온전하게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버리고 한쪽에서는 배를 버리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 때문에 걸리는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아버지를 버려요? 그렇죠? 예, 아버지를 버리라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힘들게 하고 뭔가 방향을 전환하려고 할 때 가장 힘든 게 가족인 거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뭔가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쩌면 걸림돌이 되게 하고 막게 하고 그 방향을 온전히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쩌면 아버지일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버지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한 가치관을 가지고 방향을 찾으려고 할 때 가족의 문제도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끝까지 정성스럽게 돌봐야 될 입장이고요. 우리가 함께 효성스럽게 돌봐야 될 입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그 십자가 위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면서 요한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말할 만큼 예수님 자신도 부모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잘 돌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의 길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그 뜻과 다르게 죽음의 길을 가셨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날 맞이해서 그냥 즐겁고 경쾌한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이 결코 가벼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쉬운 비결이 있어요. 예수 믿는 가장 쉬운 비결이 뭐냐면 내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르면 쉬워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못해요. 그래서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입장을 세우고 내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가운데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힘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것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통치대로 가면, 주님께서 움직이는 가치대로 살면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요.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언제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빛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형통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복됐더라 이런 말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제자들의 길과 예수님의 길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진리를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엄격히 말하면 예수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이죠. 그 길을 감 가운데서 주님이 누리는 영광과 주님이 누리는 고통을 함께 겪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치 있는 것을 경험할 때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자유케 하는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주님을 따르심으로 또 그것을 위해서 온전하게 버릴 것을 제대로 버리심으로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